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님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제가 시편을 공부할 때 그 모빈 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 시편이 어떤 그 축제 때 이렇게 불려졌던 노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자꾸 신년 축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신년 축제에 대한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보니까 바벨론이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 주로 신년 축제, 그 주변 세계가 그렇게 신년 축제를 통해서 자기의 신들의 어떤 행진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좀 그것에서 이렇게 착안해서 이 시편도 그렇게 노래 불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했다라고 그런 생각이 지금에 와서 좀 듭니다. 그 바벨론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 그런 예식이었는데 신년 축제 같은 이럴 때 연극 같은 거 하면서 자기의 최고 신을 그 이렇게 짊어지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화들이 있잖아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 마르둑이나 벨 같은 경우 그런 그 신들을 그 신들의 신화들을 신년 축제에서 재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신이 최고다, 우리 신이 승리했다, 우리 신이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일을 신년 축제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왕이 나와서 그 신을 맞이할 정도로 가장 화려한 축제였습니다. 그런 행진이나 연극을 통해서 자기 신들의 신화를 재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신을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희화합니다. 신이 엎드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행진할 때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나오는 거죠. 노래도 부르고 화려하게도 치장하고 막 행진을 하고 꽃다발도 풀이고 우리 신이 최고다라고 말하는데 선지자의 눈에 보기에는 그 신이 그 가장 뭐라고 할까요? 멋있게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크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벨의 동네가 있거든요. 그 도시에서부터 이렇게 행진을 해서 오는 겁니다. 그럼 자기 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는 저거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 짐승들이 떠매어 오느라고 고생도 많고 또 움직일 때는 사람들이 또 드러내고 뭐 그러느라고 고생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 웃긴 것은 뭘까요? 그 신년 축제 할 때는 우리 신이 최고야라고 하면서 다들 막 거룩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최고의 존중을 하면서 끌고 이렇게 들고 오지만 행진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거 누군가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 정리하는데 짐꾼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수레에 실어야 하고 또 수레를 짐승들이 끄니까 짐승들이 떠매어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본문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 정말 싫어하십니다. 아마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렇게까지 구체화된 게 없을 거예요. 자기들이 다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위대한 신이시여 뭐 외치지만 어떤 능력도 없는 그 우상의 실체는 뭡니까? 나무 토막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나무 이렇게 산에 이렇게 있는 나무 그거 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건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무 좋네 하고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반절은 우상 만들고 반절은 자기 따뜻하게 하는데 장작으로 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그냥 나무 토막이지. 그것을 신이라고 영원한 존재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신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우상의 실체를 명확하게 다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2절에 보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늘의 징조라는 것이 해가 뜨고 지고 뭐 그렇게 1년 우리 황도 12궁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지나고 별자리들 사이에 어떤 유성이 지나가고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화를 만들었어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리시스인가요? 오시리스인가요? 아무튼 그런 신화들 있고 또 그것이 그리스로 가면 아폴론 신이 되고 뭐 그러면서 그 신이 이렇게 열심히 뭐 태양의 마차를 끌고 가고 그러다가 밤이 되면 뭐 이렇게 누구랑 싸우고 또 그거 밤에 일어나 또 이기고 나면 아침에 이렇게 떠오른다 뭐 이런 신화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태양 신 멋져져 가는데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지 그것이 신이 아니라는 거죠. 3절에서는 또 여러 나라의 풍습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풍습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풍습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우상은 원래 나무였어요. 기술자가 도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뭐 잘 만든 것도 아니고 투박하게 만든 거예요. 조금 화려하게 만든다고 거기에 금사슬, 은사슬 두릅니다. 더 정성을 다한다고 해외에서 수입한 헌금으로 그러니까 비싼 옷감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 토막이 신되는 건 아닙니다. 선지자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둥근 기둥이었습니다. 나무 기둥. 그리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니까 제대로 세우려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밑에 못질을 합니다. 신이 자기도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입니까? 이동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 무거운 거 떠매고 이렇게 날라야 했습니다. 그런 토막이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요? 아니면 화를 줄 수 있다고요? 대체 왜 그런 신을 섬기냐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보는 세상 풍습이라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람들은 이런 나무 토막은 두려워하면서 진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 나무 토막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욕심, 이기심 이런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상에는 그 하나님과 같은 요구가 없어요. 뭐 물론 뭐 고등 종교 어쩌고저쩌고 윤리 이야기하면서 다른 많은 종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우상 숭배에는 자기들의 순수한 탐욕만 이야기 있지 거기에는 어떤 신의 요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런 윤리적인 요구,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따라와라, 순종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 호불호가 있으시겠지만 최근에 진중권이라고 하는 분이 약간은 그것을 건드렸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왜 천공이나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무속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뭐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무속에는 순수하게 자기 욕망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윤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 따라가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분이 최근에 한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우상에는, 타 종교에는 순수한 자기 욕망에 대한 반영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성경 종교사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들 그거 옳지 않다,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윤리적인 종교의 시작이 모세에서부터 시작했다. 종교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상에 대해서도 신이라고 나름대로 경외함을 요구하지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고, 자기가 돈 내서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 신이라고 하는 우상은 순수한 자기 탐욕을 정당화하는 자기 탐욕의 형상화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탐욕스러운 인간은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우상의 나무를 자라게 하신 진짜 신은 여호와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이 고백이 당시의 상황을 보여줘요. 여호와는 진짜 신이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다.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에 이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도 헛된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진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왜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의한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우상들은 분노조차 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내가 신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권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땅도 만드시고 그 위에 세상을 세우시고 말씀하실 때 물도 생기게 하시고 비와 바람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이방이 세상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런 것들 신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본문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여기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전통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야훼 ጼ바옷입니다. 야훼 ጼ바옷 그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시냐라고 할 때 야훼 ጼ바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기업의 지파, 여호와의 분깃인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야훼 ጼ바옷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에게 야훼 ጼ바옷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셔서 구별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도 이와 같을 겁니다.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에는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키면 해야 합니다. 보통 돈을 주고 일꾼을 사도 시키는 일은 거의 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라고 합니다. 하물며 예수라고 하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라는 값을 받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를 자기 신으로 따르지 않으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어제 수요 기도에서도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겨우 규칙 몇 개 지킨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훌륭한 그리스도라고 자랑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계속 못 박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온전히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몇 가지 규정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큰 수준이에요.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온 세상의 조성자이시고 진짜 신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시키시면 살아가는 거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면서 살아갑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분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 발전하는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